되셨습니까? 아멘.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삶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반찬이 맛이 없어요. 그럼 소금이라도 집어넣어야 반찬이 맛이 나지. 그냥 놔두면 맛이 날 리가 없죠. 소금 쳐먹어 그러면 뭐 안 나고 맛을 내는 거죠. 내 신앙생활 그냥 가도 되지만 믿음의 어떤 것을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믿음이 생겨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해주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지겠냐고요. 그냥 있으면 세월 지나면 그냥 믿음 생겨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 믿음이 만들어져야 믿음의 결과인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살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들어오는 작업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뭔가 들어오는 작업을 안 해버리면 믿음이 안 생겨. 안 생기면 그냥 이 땅이 보여주는 현상과 지식으로만 살아가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어떠한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뭔가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되어지도록 뭔가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러면 믿음이 안 만들어집니다. 내 반찬이 맛이 없어. 그냥 맛없는 거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이고 지금 간이 안 맞네. 그럼 소금이라도 넣어보든지 젓갈이라도 넣어보든지 그런 반찬이 그동안 맛없던 반찬이 어떠한 반찬의 맛이 나는 거죠. 넣을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살다가 끝나버릴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하지 목사로 살지만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더 좀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을 더 소유한 목사가 될까 하고 일평생 그렇게 어떻게 하면 노심초사해보고 내가 없는 믿음을 다른 목사님이 가지고 있으면 그 목사님한테 배워보려고 내 돈을 수도 없이 들이면서도 배워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유익하지 않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뭔가 유익을 위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조금 맛본 사람은 그게 뭔가 해가지고 더 먹잖아요. 대형마트 가면 어떻게 해요? 시식하라고 하죠. 뭐 하려고 시식해요? 그냥 시식해가지고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하겠어요? 여러 사람 시식하다 보면 그 중에 와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사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 시간 아까워 고기 구워가지고 어떤 사람 고기 구는 데 가면 줄 쫙 서죠. 고기 한 잔 먹고 싶어서 시식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시식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맛있네. 그럼 내가 사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사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인생에 교회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냥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시식을 한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식만 하고 말았던 사람이 어느 날 진짜 그래? 그때 시식했을 때 그 맛이 있었는데 내 그것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시간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는 내 시간을 지금 드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그냥 헛되이 지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귀한 시간 들여가지고 왔는데 그냥 헛되이 예배 드리고 갔다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그 속에 집어넣어주고 싶었던 목사도 헛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헛된 시간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헛된 시간으로 온 것이 아니고 뭔가 내 시간을 들여서 온 거고, 목사도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일치가 되어져서 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다 주는 자도 헛되게 보냈고 받는 자도 헛됐다. 그럼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5명이면 5명, 10명, 10명 다 헛된 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뭔가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정말 시간을 통해서 만드는 삶을 살아야죠. 점점 나아진 삶, 아멘.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삶. 아멘. 지금의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서 나아져봤자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나은 세상이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을 기왕이면 육체의 시간이라는 기한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목사님도 많이 고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만들어줘야 될까? 믿음 안에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그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확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목사가 분명하게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면 확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만들라는 그런 것도 없다면 뭔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냥 제자들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줄 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만들어지면 교회 제자들 교회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어떠한 시점에 더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 그냥 되질 않아요. 절대 그냥 되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그 어떠한 것을 내 속에 만들자. 그러한 마음도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아멘.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다 이뤄놓으셨어요. 엄청난 걸 이뤄놓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안 받아들이고 그것을 안 만들려는 생각 속에 살아가니까 그렇지 엄청난 걸 이뤄놓으셨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걸 이뤄놓으셨어요. 나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내 시간을, 내 생각의 시간을 열어놓으면 그게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의 엄청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이루심을 여러분 생애 속에 정말 그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4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4월 한 달간 지켜주셨는데 내 삶 속에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삶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던 거예요. 안 들어와서 된 건 없어요. 뭔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던데 그것이 좋은 것이 들어온가 나쁜 것이 들어온가 엄청나게 차이죠. 그러면은 나쁜 것이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니 내 마음을 빼주세요. 좋은 것이라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좋은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사오니 나에게 좋은 그릇 좋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뭔가 만들지 않으면 뭔가 있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나의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살아보니 나쁜 것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힘들고 요동쳤던 때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쁜 것이 방법만이 오직 들어와서 모르고 내 삶을 그 방법으로 살아갈 수 망가뜨리는 있는 것도 그런 믿을 수 있도록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주시옵소서. 좋은 것이 정말 아버지 들어와서 하나님 내 말씀 삶을 살아갈 수 복되게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 내 어떻게든 삶이 더 삶에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하고 가치 있는 삶을 그런 수 있도록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고 예배할 인도하여 때 우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도와주시고 받을 수 있는 인도하여 이 그릇이 말씀이 되어지고 들어 좋은 하나님 것을 말씀을 받아내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것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 찬송가 30장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내올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땅의 삶으로 땅의 것으로 살다 보니 땅이 저주를 받아 삶이 녹록하지 아니함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아들의 삶을 살아 그가 받았던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 주고 싶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자로 살아볼 마음을 품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받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존귀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거나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거나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왕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기를 합니다. 주었는데도 못 받아낸 자로 살지 않게 하소서. 주셨다면 제대로 받는 자의 삶을 받아서 이 땅에서 헛되이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자의 그 뜻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자로 살기로 나오니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선하시고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지 않고 사랑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할 때 설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할 때 생이며 정말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정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운 뒤에 땅이 돋보는 것처럼 제 삶의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 인생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아버지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되면 아버지 기쁨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정말 아버지 보러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하나님 가까이 수 있는 그런 데를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데를 도와주시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수 있는 그런 데를 도와주시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쓰도록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며 살 수 있는 그런 데를 도와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와주시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자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곳을 향할 수밖에 없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귀한 목사님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정말 여기 있는 심령에 챙겨져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교회가 정말 살아나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오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일평생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 육체로 사는 시간을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 동안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육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기 합당한 영의 생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 아름다운 것을 주셨사오므로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선별해드린 감사의 귀한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중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보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찬성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김원조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용역 집사님 하나님의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감사의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 일평생 감사의 것들만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좀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제대로 깨달아 그 믿음의 삶을 살아 매 순간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정말 중심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선별해 드린 귀한 신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중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박대하거나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고백으로 드린 11조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돌아왔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고 반드시 일하는 것을 싹수로 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일거리도 맡겨주시고 일할 능을 허락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 일한 자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일한 자에게 그 따르는 표적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실제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하늘의 양식을 쌓기 합당하도록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선교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 드리는 시험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든지 생명 역사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자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함을 받아내어 정말 생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모를 들여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양육을 받을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의 실제의 삶을 살아 성령의 매 순간 인도를 받게 합당하여 마침내 양육을 제대로 받아 아들의 권세에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보혈의 공로가 실제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영광의 아름다운 사귐을 온전히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기쁨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뭔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얼마든지 받아내시고 그를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마음을 들여보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설교약을 보십니다. 제목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을 본 자도 만난 자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는 땅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있어지게 하는 구원을 이름을 말한다. 믿음을 통하여 그의 말씀으로 만남을 이룰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령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행하나 보신다. 하나님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 밭의 토양대로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 사는 자에게 그동안 없었던 생명이 있어지게 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자. 세번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될 법도 안 하고 될 수도 없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만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였고 하나님 못 만났다는 그냥 토대 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 있다고 하는 어떠한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만들어졌는데 없는 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동안 똑같이 불신자가 없던 그릇이었어요. 우리 그릇이 똑같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릇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갔다 오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없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거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그릇이 하나님이 없는 그릇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계신 그릇으로 살 때 만들어진 그것을 보고 없다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아파트 있어 하는 거고 억지로 나 아파트 있어 그러는 것 같아요. 너 아파트 있어? 그럼 아파트 내 아파트 보여줘 봐. 그러면 여기잖아. 그렇죠. 나 하나님 계셔. 그러면 계시다는 것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이 계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사는 사람들은 없는 그릇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있는데 없다가 하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사실래요? 내 그릇이라는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없는 대로 사실래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좀 이렇게 좋다면 내 그릇에 좋으신 그 하나님이라면 내 그릇에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그냥 없이 살 거였어요? 만들어내야 돼요. 아파트가 없어 평생. 그러면 딴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나는 엎어서 살아 그러는 게 좋겠어? 기왕이면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어? 사야 돼요. 목사님도 지금 자꾸 가면은 우리 집이 나는 만족했었거든요. 근데 집 안에 자꾸 뭐가 들어와. 그 자꾸 차니까 자꾸 어떻게 우리 집이 어떤 때는 아유 좁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계속 그냥 좁은 데로 사겠어요. 살아야 돼서 어느 시점에 좀 더 큰 것도 사봐야 되겠어요. 큰 것도 사야 돼요. 누가 좀 사봐. 아멘. 그러니까 정말이잖아요. 이건 목사가 또 농담이 어떠한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근데 누구는 있는 것처럼 살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고 없는 것처럼 살았으니까 없는 대로 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이 인성으로 인하여 있는 어떠한 삶이 되는 거죠. 있는 어떤 삶이 있잖아요. 저도 자전거가 없어요. 여기서 뭐 내가 걸어다닐 데가 별로 없으니까 자전거 없어. 그럼 어떤 때는 저기 걸어가려면 꽤 거는데 버스 타기도 그런데 그럼 어떻게 자전거라 있으면 자전거 타겠죠. 근데 자전거가 없어. 그러면 못 타? 타요. 못 타는 거예요.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가 있으면 10분 걸어갈 거를 그냥 2, 3분이면 가버리잖아요. 내 삶에 오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사는 자하고 하나님이 있는 자로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 이래 안 해? 별로 안 하거든요. 싶어요. 별로 안 그러지고요. 저 사람 가지고 있는 나도 갖고 싶다. 야, 저 벤츠 좋은 차 가지고 있는데 에이, 자존심 상해서 일부러 안 쳐다보죠? 나도 그래요. 좋은 차지 나면 일부러 자존심 상해서 안 쳐다봐. 누가 왜 이렇게 그러잖아요. 좋은 차지 나면 보고 싶잖아요. 그럼 그 사람 탄 사람 어떻게 기분이 좋잖아요. 야, 나 이런 차 타고 있는 사람이 나 좋은 걸 타니까 이렇게 나 기분을 알아주네. 그래가지고 자기 뻘기는 어떠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난 자존심 상해서 일부러 지나가면 안 봐. 뒤돌아보시지 않아. 그러고 살래요. 내가 있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좋으시다고 하고 엄청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 안 가지고 계시고 안 만났다 해서 없는 것으로 살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있는 자로 산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내 삼촌이 돈만 많아도 어떻게 한다고? 포도라도 몇 박스 와요. 내 삼촌이든 어쨌든 내 삼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여유 있는 분이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내 거 뺏어가 유익이 되도록 해. 더 주세요.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손해 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익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어떤 사람 안 만났다고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럼 만났으면 만난 유익을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교회 온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교회 왔다면 교회에 와서 유익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죠. 나는 시간도 많고 나는 마음도 여유롭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분 맞추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아니잖아요. 뭔가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으로부터 내가 지금 없는 것,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해결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얘기해. 뭐 하는 걸? 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그래. 아멘.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고 나도 해결 못해. 그런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왜 뭐 하려고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연속 3일 똑같은 본문을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해야 되냐 이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여야 내게 유익함이 되는데 믿음으로 연합하지 아니함으로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받아들여서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안 받아들여서 내가 유익함이 없는 거죠. 별걸 다 바꾸시는 분이 구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격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구원이라니까요. 아멘. 나는 옛날 이런 성격이나 남마다 뭐 이런 성격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어떠한 삶이 있었죠. 그러지 않겠어요? 맞아요. 내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못 만나, 어떤 관계를 못해. 내 성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잘하거든. 그럼 그것을 나는 갖고 싶어. 갖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가져져. 그럼 어떻게 한다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 구원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어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구원, 그 받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내 삶의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엄청난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성격이 아니라 너무 담대해져 버린 거죠. 누구를 만나는 두려움이 없는 자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그렇겠고 세상 경험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이 누구한테도 말하는 전혀 먹거리낌이 없고, 내가 여자 앞에 가면요 말을 못 꺼내가지고요 데이트 한번 하자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 여인 막 그냥 지금도 생생한데 한번 데이트 하자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몰라.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그러한 내성적 의기소침하고 남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것이 싹 없어지는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지금 청년들에게 아이고 왜 데이트도 못하냐? 아 좋아한다고 그래. 그런 거예요.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고 한번 해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거절은 말지 뭐 못하잖아. 거절하고 그래 다음에 한번 또 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용기가 없어서 여자분 만나죠? 왜 용기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탓이잖아요. 성격이잖아요. 왜 상대방이 거절하는 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 얘기했죠, 목사님은. 목사가 12년 동안 선생님이었어. 주일학교 선생님. 중고등부. 그래가지고 매년 수련회가 그것도 1년에 2번씩.
그런데 그들하고 수련해 가면서도 한 번 묵직발 안 했다? 왜 그랬게요? 나는 지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묵직바에 지는 거 그걸 절대 안 원해. 누구한테 지는 걸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지는 것이라면 나는 정말 잘못되는 줄 알고 질 수도 있잖아요. 저야 당연히 상대방 이겨야 재밌는 건데 12년 동안 애들하고 묵직바 한 번 안 했다니까요. 지하철 기차 타고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럼 애들은 지네들이 묵직바 하죠. 선생님도 하세요. 다른 사람 다 해. 난 한 번도 안 했어. 왜? 내 성격이 그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그 성격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격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좀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왜 그랬어요? 왜요? 나의 삶을 더 풍성해 주려고.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아멘. 정말 구원해줘요. 나는 이제 장가 안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안 해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부터 아니 난 정말 내 가정을 갖고 싶다 마음 품으면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지 해주셔요. 아멘.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멘. 구원의 길을 누가 열어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내가 해낼 것 같으면 벌써 했죠. 나는 못하는 능력이 없어. 성격이 그렇든지 환경이 그렇든지 뭔가 그래서 내가 여자를 못 만났어. 얼굴이 빨가져가 난 여자한테 무슨 말 못해. 그럼 내 여자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내가 뭔가 내 이 부분에 필요한데 없네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아멘. 믿음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면 믿음을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 아까도 그랬죠. 우리의 빈 마음에 뭔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세상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벌써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엔 구원을 안 줘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는 걸 안 줘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싶어. 그럼 세상에 해줄 것 같으면 벌써 해줬겠죠. 근데 세상을 안 줘.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구원을 준다는 거야. 그럼 결혼이라는 걸 내가 받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에 대한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결혼이라는 것을 이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받아들이고 살면 어느 시점에 열매라는 것이 나와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로 만난다 했어요? 말씀으로 만나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을 만남이라고 그래. 만나서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땅속 같은 내 심령에 심어야 돼요. 그 심으면 그 심은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이는 걸 갖다가 우리의 삶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잡초도 있고 뭣도 생겨요. 막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긴 그 말씀의 씨가 자라도록 계속 내가 믿어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해. 그러니까 구원이 금방 뚝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행하고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하고 살 때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2장 14절 한번 보고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것은 구원이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삶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 만났다면 뭔가 내가 요구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실 때 뭘로 준다고?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이 현상을 실제의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스스로 안 만나겠다고 거부해버리는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뭐를 만난다고?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셔요. 마태복음 1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18절, 19절 거기에는 쭉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선 한번 봅시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 그러니까 천국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구원이 나와야 되는 거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은 어떠한 구원이 나오질 않아요.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자면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메시지 강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바로 다음에 자, 4장 10절부터 예수께서 올라와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씨 뿌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뭐 아까 뭐라냐? 말씀을 들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안 나온겨. 깨달은 자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에 씨를 뿌린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했대요?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뭔가 만나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못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제 사함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구원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결국 그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인데 죄가 없는 자에게 구원을 막 주신다고 안 준다고. 죄하고 하나님은 절대 상관없는 분이니까 죄가 있어는 절대 구원을 안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에게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의 죄를 용서하고 나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 온전케 됨이라 히브리서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죄 사함을 받았으면 내가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는 근거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내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안 나왔나 봐, 하나님 구원 안 해줬나 보다 이러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온전케 되는 열매를 못 먹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몸이 깨끗해졌어. 깨끗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셔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내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죄 용서 얘기해 주죠. 죄 용서. 누가복음에 똑같은 그 맥락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공관복음이라 해요. 공통 관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8장. 자,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노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예요? 신은 뭐라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여러분 마치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자도 있는데 아까 보면은 거기 길짝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 받아들인 여러분은 밭이 그 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있는데 못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어쨌든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아까 죄 용서를 못 받게 하는 거 마가보고 죄 용서 못 받게 하는 거와 마귀가 빼앗아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아서 뭐 하려고? 구원을 못 받게 한다. 그러니까 죄 용서 입구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함이라는 건 뭐야? 말씀을 내가 듣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뭐라? 구원이 없다 그랬잖아요. 너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만나야 우리가 구원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었어.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줘.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각자의 마음밭에 의해서 나는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많고 뭐가 많고 뭐가 있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꽉 차 있어. 그 말씀이 들어가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도대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그냥 와본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가득 찼어 뭔가로. 그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에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는 나와서 그래도 말씀을 받아야지. 근데 딱 들었어. 그런가 내 한번 받아들였는데 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가득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길짝밭은 뭐 때문에 없다고?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이 들었지만 내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 갖고 노는 겁니다. 그만큼 누구하고 가깝도록 사는 거예요? 마귀하고 가깝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립니다. 계속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으니까 교회 와도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씨뿌림과 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거와 구원의 열매가 뭔가가 좀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너무 제가 빨리 해가지고 그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시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아멘. 말씀을 뭐 하려고 준다고?
나를 만나서 살려고, 나를 아멘. 구원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용서 받는 구원도 있고, 내 죄 용서 받아야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져 버리죠. 예.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을 받아낼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구원이 있어요. 물질의 구원도 필요하고요. 건강의 구원도 필요하고요. 가정의 행복도 구원이 필요하고요. 아멘. 엄청난 많은 우리가 사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적되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죄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 하나님 안 만나줘요. 안 만나니까 하나님 구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죄 용서의 전제에 있어요. 결국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전제 안에 하나님 무한하고 우리에게 만나주는 시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나면 하나님은 구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한테 뭐 하려고 줘? 죄인은 내가 형벌을 내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내 그릇을 이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날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뭘로 만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속이 돌짝과 같고 가시밭 같으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구원 얻으려고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세상 재래와 염려 때문에 조금 잘하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열매를 못 맺고 시리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 삶 속에 열매가 없으니까 구원이 확실히 받아지는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못 만났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정해서 구원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돼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구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놓고 뜻을 정해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씨를 받아내야 돼요. 그럼 말씀의 씨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를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 구원받을 것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세상에 있다고 없다고? 세상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와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오는 구원은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지는데 만나는 뭐로 만난다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도 속에 뭐 자갈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이 물을 나요 열매를 못 먹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뭘 통해서 뭐 하려고 다닌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젊었을 때 엄청나게 건강에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강했어요. 근데 1년에 꼭 몇 차례씩 그냥 다른 사람이면 감기 뭐하다가 꼭 병원 가고 수도 없이 병원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내가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물 이것도 다 이것이 믿음으로 확 와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감기가 오는 것 같다가도 왔다가 바이러스 들어오긴 들어와. 그런데 내가 약 먹고 나면 어디에 갔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쑥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실제로 목사가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받은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더니 뭐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 안 오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 하나님께서 작년에 말씀을 뭘 주냐면 다 이뤘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뭐가 와야 되겠어요? 구원의 말씀이 물질이 풍성한 것이 와야죠. 아멘.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어느 순간에 온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오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살 때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너무 자신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하는 거죠.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면 다시 해보다 역사가 그럼 한 달도 안 돼가요. 또 전화 목사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완전히 그냥 내비도 그런 내비가 없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해가지고 막 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81명을 하니까 어이구 마음 안정할 때 이렇게 역사가 나온다 금방 될 것 같이 하다가 내가 그걸 딱 이제 멈추라고 그랬거든. 한 명 등록하는데 5만 원씩 내가 줘야 되는데 만만하지 않지. 그리고 막 멈추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또 어느 들어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니까 또 안 되는 목사님 쉽지 않네요. 안 되네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소리가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안 들리세요? 뭐가 더 강해?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이 내 안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아무리 별소리 해도 난 다 이룬 것을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받아전 목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물질이 엄청나게 계속 오겠어 안 오겠어? 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는 정말 물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 엄청난 걸 분준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다 이뤄놨어요. 무엇만 이뤄놨어? 우리의 필요한 육체 모든 것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아멘. 영혼의 때만 이룬 게 아니라 육체 모든 것을 이뤄놨어요. 아멘. 성경을 봐, 성경. 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육체의 모든 것을 입히시고 있잖아요. 정말 입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꽃이 자라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보자. 너희는 어떠다?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육체의 것들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봐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염려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뭐냐? 우리가 육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는 건 뭐 때문에 걱정해요? 거의 99% 때문에 와요? 다 먹고 하시는 이것 때문에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는? 다 그것은 이미 줬다는 거예요. 다 이뤄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누구도 입힌다고. 들풀도 날아가는 새도 입히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귀하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도 입힌다면 귀한 자에게는 더 귀한 걸 주시는 거죠. 아멘. 자, 봐보세요. 또 더 보세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들. 하나님 보호가 없고 구원해주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입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고 누군가가 달라고 걱정해서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헛것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 때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여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래서 뭐라는 거야? 육체의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문제가 온 것은 언제부터 왔어요? 죄가 들어오고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아멘. 이것이 너무 목사에게는 너무 완벽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또 뭐라고 하냐면 7장에 보면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아니 여기 앞에서는 구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이방인들이라고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먹을 것을 천국께 알아서 미리 이방인들을 주지 않지만 너희는 주겠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뭐라는 것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뒤에서는 또 하라고. 그럼 성경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 하라고.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왜? 찾고 아까 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돌짝이나 가시밭에 뿌리면 그가 열매를 맺어 못 맺어? 세상 그 돌짝이나 가시는 뭐라고 하면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돌짝이나 가시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가시와 돌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염려가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만 있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만 잘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염려, 가시와 돌짝이 너희 속에 없어서 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행함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와 염려와 재리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다 이루심을 나는 받아들여. 나는 염려하지 않아.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 이거 자꾸 염려가 오네요. 그 문제가 오네요. 자꾸 좀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염려와 재리들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가 되어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구원할 것 같으면 내가 다 만들어낼 거 뭐 하나님께 찾냐고. 내가 얼마든지 구원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 구하냐고. 안 만들어지니까 구하는 거죠. 그게 다 이루심이 보통인 거냐고요.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에 그 죽음 바로 앞에 있으면서 할 짝 없어서 그 엄청난 할 말이 많으신 분이 다 이뤘다 그 말하고 가시냐고. 이루놓으셨으니까.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일평생 일은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없어. 아유, 뭐 좀 해볼까? 그리고 내 운동을 해서 왜 일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직장 나갈 때도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그런 직장 다녀야지. 네. 그런데 있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로만 되겠어요? 될 수 있는 게 세상은 없어요. 일 안 하면 당장 죽어요. 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림하고 찾아낸 게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사신 방법, 예수님이 이루놓으셨던 방법,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낸 거예요. 그럼 내 삶에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도 어떻게 해요? 가시, 돌짝도 있고 가시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다 이루시는 말씀을 읽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찾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원리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리 누가 목사님 그 목사님처럼 목사님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 나는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핏방 어떻게 콧방구도 안 껴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좀 있으면 문자 한번 보내면 또 확 바뀔 거예요. 내가 문자 하나 보내면 그 사람 또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한경 조금만 바꿔놓으면 확 바뀝니다. 두 목사의 삶을 보죠. 한 목사는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조금만 오면 세상 재료 염려가 오면 희끄덕 넘어져.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되죠. 뭐야 이게 세상 재료와 염려요.
아니야, 난 목사님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은 분명히 그것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찾는 거죠. 두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려지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뭐만 붙드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그것을 말씀을 받은 그 씨를 나는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씨의 열매를 나는 열매를 먹겠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면 열매는 없어요. 포기한다는 건 세상 재래 염려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돌짝밭이라는 것은 세상 염려, 재래라는 거예요. 닥쳐오는 무슨 사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무 심겨져서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니까 열매 있어 없어? 열매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길짝밭을 뿌렸다는 거는 아예 마귀하고 가까워가지고 마귀가 싹싹 뺏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도 심겨진 자는 교회 온 자들에게 말씀이 심겨진 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심할 것은 세상 재리와 염려, 들려지는 그 소리. 에이 그게 되겠어? 그게 그런 말이 맞아?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들려지는 거. 내가 살다 보니까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현상들, 이게 돌짝입니다. 그 돌짝과 가시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견고의 터도에 이것을 빼내는, 하나님 이것 좀 빼주세요.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 성령은 불과 같다고. 성령은 방망이 같다고 하는 거야. 그걸 떼뜨려 부스러야 돌짝이 오면, 재리가 오면, 재리만 오면, 가시와 재리가 오면 어떻게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돌짝과 재리가 있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불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니까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어떻게 한다고? 막 열매가 맺어요. 삶이 좋아져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목사님 됐어요?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목사가 말이 틀릴지라도 성경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목사가 아직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목사는 그렇지 못해요? 아직 못 이루고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자꾸 이런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쓰지만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만 왔다고 해서 예배만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 말씀의 실을 내 삶 속에서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감사에 인쳐버린다는 거 있어요.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은혜 위에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처음에는 이게 이거 감사할 건가? 그러다가도 삶이 어떻게 감사하다 보니까 또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그래. 하나님 감사하나. 감사하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삶 속에 뭐 하루 속 살면서 별로 감사가 나와 안 나와? 그냥 사는 거지 뭘 감사가 나오냐? 목사는 매 순간 아이고 감사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말로만 구호로만 아이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네. 아유 하나님 그 생각도 그렇게 해주셨네. 아유 감사하네. 말로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사귐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살면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생각해봐요. 원무 집사님 하루에 집에 들어와서 잠자면서 뭐가 감사가 나와? 그냥 사는 거지 뭐. 내가 사는 거지 뭐 감사가 나오냐? 뭐라는? 하나님과의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의 열매가 안 와. 감사 인치는 게 안 와. 감사 인치가 있어야 내 삶 속에 와 감사하네. 정말 감사하네. 작은 것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의 구원이 나와야 돼요. 헌금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인쳐버리면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감사할 것들이 수도 없이 나와. 감사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풍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오늘도 아이고 지들이 먹고 있어. 뭐 감사가 나와. 에이 짜증나 이러죠. 나는 짜증나는 소리가 엄청나게 싫어.
뭐 짜증날 게 뭐가 있어. 감사가 나와야지. 감사가 나와야지. 풍성해야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 살아온 매 순간 지켜줄 줄 아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지. 왜? 그런 하나님부터 감사에 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쳐져 버린 거예요. 인쳐졌다는 건 뭐예요? 삶을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매번 그 사람이라고 감사만 나오겠어요? 아니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주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멘.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 작은 부분에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하나님을 또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목사는 매번 하나님 계신데 매번 하나님 삶이 나를 개입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아느냐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큼 작은 것도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은 받았어요. 죄 용서받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만들어가면 내 삶 속에 풍성한 행함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죽었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 전도서 한 번만 봅시다. 잠언 전도서 나왔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의 절반지만 954페이지 954페이지가 아니라 7페이지 봅시다. 전도서 9장 957페이지 4절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소망이 있으면 뭔가 생명이 있어지면 얘기하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죽은 사자는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사자가 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근데 죽은 사자요. 그 죽은 사자는 뭐라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때 죽은 것에는 생명의 소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 생명이라는 걸 줄 마음이 있어야 없다는 거예요. 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리니라. 우리를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잊어먹다.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이름을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나 이름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서 구원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함을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를 기억이 안 해줘.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구원이 있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으로 살아. 하나님 기억을 안 해줘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내 행의 삶이 행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도 안 해버려요. 나중에 이제 생명책에 놓고 다 부를 때 누구야 누구씨 나와. 그런데 뭐야 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기억지 못하느니라. 너는 부끄러움 밖에도 어둠에 슬픔이라. 이거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밖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함이 없어. 마지막 입으로 영접했어. 아이고 그랬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어. 그럼 행함이 하나도 없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단편없는 목사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말씀 받아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삼지에 있어서 행함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셨사오니 내가 그냥 죽은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산 자로 하나님께 보여 소망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함이 없다고 말하고 아버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를 것을 죽었다고 아버지 여겨버리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채우시고 모습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가 산자, 아니고 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소망을 받아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편과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자꾸 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시간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어넣어야 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냥 우리 그냥 이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갈래요. 제자들께는 그럼 3명, 4명, 5명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만들어진 것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사가 만들어낼까?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좀 믿음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사모님 보고 하게 할 것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금 초일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주일날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내라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합의하에 원무 집사님하고 우리 종성 집사님하고 하은 집사는 사모님하고 핵심 일주를 한번 봐야 되고요. 원조 집사님하고 미옥 집사님을 목사님하고 더 다른 어떤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을 내야 되겠죠. 그럼 다른 날을 못 오면 어떻게 한다고? 주일날이라 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그냥 어정쩡해요. 밥 먹고 자니까 뭐 어정쩡하고 그렇다고 예배 전에 또 하기도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참 시간이 지금 아침에 하면 되죠, 목사님. 아침에 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고.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야죠. 어린 예배 때. 어린 예배 될 때는 3분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사모님이 또 그럼 식사 준비를 못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참 시간이 제한이. 그것도 밥 먹고 자니 또 설거지하고 이럴 거면 또 기다리는 시간이 또 많아지. 여러 가지 제한이 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조율을 잘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원래는 토요일 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워낙 바쁘고 교일 날 오기 힘들어하니까 오는 길에 주일 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율을 해야 돼. 내 믿음의 밭을 만들지 않으면 뭔가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들어져야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정말로 여기 없는 우리 종래 집사가 처음에 우리 교회 결혼하자마자 내가 허시는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6개월 하고 나서요. 아멘 소리가 나고요. 새벽 기도 나고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처음에 그래도 고백. 나 제자들께 떠나려고 그랬다고. 왜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말씀이 싹 빠져버리니까 지금은 가서 물어봐. 하나님 계셔요? 물어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러지. 이게 무슨 겁니다. 뭔가 있다가 빠진 거 있는 자하고 전혀 다르죠. 있는 원조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죠. 있는 자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안에 뭔가 만들어지냐고. 없는 자 빠져나갔어. 없던 게 있던 게 빠져났어. 아멘을 해. 뭐가 해. 목사님 문자 보내 가로까지 아멘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그냥 내버려 둘 건지 그냥 세상 지식으로 끝날 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어떻게 여러분 속에 만들어갈 건지 엄청난 차이.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송가 379장 찬양해주겠습니다. 그 조율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퍼닿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랭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퍼닿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제는 그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제 길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 내 구원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